목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연천에 있는 아우구스티노, 우리는 이제 영어식으로 어거스틴 맞죠? 어거스틴. 근데 이제 아마 라틴어 발음이고 아우구스티노 이 수도회를 방문했습니다. 순례단들이 쭉 가다가 이제 점심을 먹을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불러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순례를 할 때 호랑이 백곰마을 거기 가서 우리가 주일 감사성찬회하고 거기 이제 공원에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가 갑자기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막 두리번거리며 쳤다가 그 옆에 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가 아주 근사하게 잘 전놨더라고요. 그곳에 문을 두드렸더니 아유 기꺼이 오시라 해서 그냥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도 원장님으로부터 그 수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귀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는 이번 교황으로 새로 선출되신 분이 레오 14세, 그죠? 이 레오 14세 이분이 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래요. 그래서 뭐 저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큰 이변으로 여겨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상 이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우리 성공했는데 1517년에 한 수도사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문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이 이제 마틴 루터인데 이 95개조 반박문 루터가 어디 문에다 붙이냐면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보면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정문에다가 큼직하게 써가지고 그냥 못으로 박았을까 아니면 뭘로 했을까 이렇게 큰 반박문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물론 그 이전에도 야, 교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어? 이런 문제제기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인 이 젊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딱 붙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유럽 전체로 퍼지면서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고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죠. 큰 틀에서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뭐 성당을 새로 짓고 우리도 지금 1층 저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막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상황에서는 돈 1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뭐 어쨌든 유럽에 가면 그 웅장한 성당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면해준다 이거죠. 면죄부를 팔아서 하는 것을 이제 비판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죠. 교황이 다 알 수도 없고 교황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때가 되면 교회 가고, 때가 되면 세례 받고,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뭐 고백성사 받고, 이게 신앙이 아니다. 정말 하느님과 우리가 만났느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이런 신앙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그 젊은 마틴 루터 수도사,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 역사,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쟤네들은 이 교회를 분열시킬 장본인이기 때문에 허드렛 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이 수도회는 전 세계에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만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교가 저기 교황이 나온다? 이거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번에 딱 교황이 됐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노라고 그런 수도 원장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한 7년 전에 거기 앞을 지나갔을 때만 해도 컨테이너 하나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백곰마을. 호랑이 백곰마을이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약간만 들어가면 민통선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수도사들이 가서 컨테이너 하나 놨었어요. 그래서 왜 놨나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휴전선에 근접한 지역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그냥 아름다운 피정센터도 있고 성당도 전화더라고요. 이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고 교회 정문에 붙였던 당시 수도사 마틴 루터,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까짓것 한번 붙여보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붙인 겁니다. 저도 뭐 약간 미약한 경험입니다만 우리 대한성공회를 좀 개혁해 보려고 성명서를 한번 몇몇 동료들하고 이렇게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몇 년 시달렸습니다. 뭐 큰 것도 아니죠. 큰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마틴 루터는 교황을 향해 그 당시에 주된 흐름에 대해서 반박문을 붙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유럽 역사는 신교와 구교가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였던 역사잖아요. 이 목숨을 걸고 이 반박문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야 이거 아마 붙이자마자 도망쳤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심정으로 붙였던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죠.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두려웠죠. 그러다가 부활하셨네? 오! 다시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뭔가 해보려 했는데 갔더니 또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심정들을 다시 불태우게 했던 사건,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루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순례하면서 스님들하고도 걷고 했는데 광탄에 베트남 사찰이 있어요. 효수님도 제안을 했더니 총 한 열흘 가까이 걸었어요. 근데 그 사찰을 뭐 어떻게 지었겠어요? 여기 뭐 일하러 나온 베트남 노동자들이 봉헌을 해봤자 얼마나 봉헌했겠어요. 근데 그 딸이 스님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재산을 거의 털어가지고 야, 너 한국에 가서 절을 한다는데 이런 한 사람의 결정은 그 사람에게만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반박문을 붙인다는 거는 나나 뭐 가지고 죽으면 상관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아까 이제 수도 원장 얘기했던 이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전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문을 붙일 수 있었던 힘은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 답은 간단하죠. 성령님이 오셨겠죠.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성령님이라는 게 그냥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금방 오는 겁니까? 간절한 기도, 성령님 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저라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속에서 임재한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 하나 죽음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존재들의 위태로움까지도 감내하면서
방방문을 붙일 수 있었겠죠. 이 성령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 이 이름이 다양한 거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 성경 내용을 보면 보혜사 성령 이런 내용 많이 써요. 보혜사 성령. 또 하느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뭐 우리 성령을 이제 지혜의 영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패트릭 신부님이 숨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숨을 불어넣었던 생명이, 숨이 결국 생명이다. 생명의 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성령이라고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이 다양해요. 진리의 성령님, 치유의 성령님, 화해의 성령님, 일치의 성령님, 사랑의 성령, 이렇게 성령님 앞에 이렇게 붙이는 수식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렇게 수식어로 붙이는 것이죠. 루터가 간절히 원했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었을까? 저는 루터가 당시에 간절하게 원했던 성령님은 큰 틀에서 다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리의 성령. 주님,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가야 하죠?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 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다르게 분별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아마 95개조 반박문을 혼자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95개조 반박문을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이 도화선이 돼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이 잘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이 주님, 하느님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나랑 같이 다녔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는 이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도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면 조금 더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택해지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는 세계 공통 언어인 것 같아요. 아빠를 부를 때 약간 발음이 약간 다를 뿐이지 가장 친근함의 표현이잖아요. 어떤 권위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든 기쁨에 있을 때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느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들일 텐데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 시간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이 성령님이 나의 어디에 있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성령님이 어딘데 내 머릿속에 계신가? 내 가슴 속에 계신가? 가슴 하면 이게 심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심장 속에 계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성령님은 나의 몸 가운데 어디에 계실까? 가슴에 있나? 아마 메리는 내가 보기에 몸을 쓰는 건데 몸 전체 이렇게 몸동작에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디에 계실까 생각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명철함이 필요하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머릿속에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죠. 어디 계신지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있어 성령님은 발바닥에 있습니다. 제가 애타게 간구하는 성령님은 치유와 화해의 성령님, 치유와 성령의 화해의 성령님. 그분은 어디에 계실까? 내 몸 안에. 타자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는 순례를 하게 되면서 성령님은 이 발바닥에 계시고, 이 발바닥에 계셔서 이 땅의 아픔도 느끼게 하시고 그곳을 든든하게 서게 하십니다. 또 치유의 하나님, 저는 그 치유의 하나님은, 치유의 성령님은 우리 손바닥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만지기 어려운 존재들은 이 손이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러나 치유하고자 하려면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못 된다는 거는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 주소겠죠. 그래도 이제 두 손에 계신 치유의 성령님, 그걸로 죽어가는 화초도 살려보는 경험을 갖는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지럽혀져 있는 공간을 두 손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누군가 와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게 치유의 성령님이 하는 역할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두 손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성령님은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성령을 흔히 바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두 손으로 그물로 아니면 무슨 뭘로 이렇게 좀 싸잡아서 오래 보관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요즘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런 말들이 유행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지? 이런 걸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감정에 이끌려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좀 있어요. 내가 왜 분노가 왜 생겼지? 이걸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분노가, 이 미움이, 이 원망이, 이 아쉬움이 이것 때문에 비롯됐구나까지 알게 되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극복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분별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공동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상태가, 감정 상태가 욕구 해결에게만 집착한 나머지 그에 따라 파생된 감정 상태에 머물게 되면 성령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휙 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또 예전에 제가 표현한 것처럼 영은 야생마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포획하려고 도망치는 것이죠. 멀리 도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존재가 안전해져야 합니다. 내 삶이 안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의 바람도 잠시 머물 수 있는 힘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러한 안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행 도구를 갖고 있는지, 뭐 그리스도 전통은 많은 걸 안내하죠. 정성 들여 드리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등등등등. 우리는 어떤 수행을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으로 인해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천년을 지냈고 이제 세 번째 천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로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야. 이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말씀 하나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성령님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내게 오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 잘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